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2층에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셔서 아멘을 못한 걸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된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 문제로 많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0.81명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면은요,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 저출산 때문에 다음 세대들도 사실 적어지는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세음학교지 않습니까? 또한 세음학교,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성장하셔서 세대가 분리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가 계셔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기성세대들은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못 가르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노벨상을 많이 받은 세계적인 그러한 민족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큰 면적도 아니고 큰 인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신앙적인 삶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아 이스라엘 민족 자녀들은 그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노벨상을 많이 받고 또한 미국이나 전 세계에 많은 유지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대한민국아 들어라,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아 들어라, 정정승 목사 가정아 들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원문에 보면 세마 이스라엘, 세마는 들으라 그리고 또한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 민족은 세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메시지 말씀이 이들에 있어서는 세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듣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행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마의 말씀,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이 세마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암송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이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를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준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시작과 끝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려야 안 해줄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자녀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가르치며 나갈 때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3명의 아빠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빠지 않습니까?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에 가면 저도 인간이고 아빠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나타나고 화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빠는 교회와 가정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제가 방해가 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로 그 부모들처럼 본이 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음 세대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잘해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우리 선생님의 공동체, 교사 공동체를 보고 세움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로 당연히 고백해야 되죠.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타락된 문화, 잘못된 문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5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어디요?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오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미 성장한 자녀이지만 부모님들이 잘 사셔야지, 말씀에 통해서 마음에 새기셔야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마음에 새겨야지 말씀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전파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신앙이 전수되고 그 신앙이 그 믿음으로 점점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앙 부흥회 운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미국의 타락된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나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죽은 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 후손들이 18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장 선생님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9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직이 80명, 저술가가 69명, 신문 개통의 종사자들이 18명, 그리고 부통령, 상임위원, 지사, 시장, 대사, 사장 등 다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 목사님 가정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 자손들에게 말씀의 신앙 요소를 전파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50년입니다. 그가 죽은 지 150년. 우리가 죽은 지 1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후손 대부분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신앙생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남원중앙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러 우리에게를 불러주신 겁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잘못하시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믿음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의 해석이 아닌 본인의 해석,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해석하시면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기도, 나홀로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부모로서, 그리고 또한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 세음학교 아이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여서 이 세상에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다음 세대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형장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겁니다.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만 전한 메시지겠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의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녀들의 영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서 그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장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앙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녀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만약 내가 이 땅을 떠났더라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응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우리 있던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서 승진이 되고 세상에서 놀라운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자녀가 있고, 대기업은 다니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세주다, 그것을 믿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를 원하시겠습니까? 억대의 연봉이요? 대기업 다니는 자녀요?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실패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연봉이 좀 적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헌신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세상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들, 딸이면 그 자녀가 축복된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것에 목마르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눈물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가? 우리 자녀의 영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나의 눈물이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겁니다. 자녀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연봉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녀의 승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바로 영적인 것에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가?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자녀의 정체성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부모님들,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그 자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담긴 눈물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나갈 때 자녀가 변화되어 나가고 또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 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헌신해도 안 된다, 예배 드려도 안 된다, 그래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전체적인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의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바로 서서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점 세 가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신앙 계승을 위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부모 입장으로서 나는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앙 계승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부모들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세마의 말씀을 읽고 또한 암송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의 신앙과 학업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은 뒤로 하고 학업에 초점을 맞추면 자녀들도 학업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부모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면 그 자녀 또한 당연히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본받아서 신앙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고백을 통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그 신앙생활을 통해 자녀들이 본받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는, 고백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눈물,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자녀의 영적인 것을 내가 돌아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의 눈물, 자녀들의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자손손 말씀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